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일이 뒤틀어지거나 할 때 또 그런 후회가 많이 들죠. 그런데 그런 후회가 항상 실패하고 과거의 그 좌절한 모습 그런 것만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후회라는 것이 이전의 잘못을 좀 깨우치고 뉘우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동력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때 그 후회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미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위로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의 기억과 다른 돌이켜서 더 나은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쓰인 후회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위로하다라는 말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그 슈브라는 말과 함께 자주 쓰이는데 이 슈브라는 단어는 돌이키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시편 90편 13절에 보면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때 돌아와 주십시오라는 것이 슈브, 돌이키다라는 말이고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나함이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렇게 나함이라는 단어와 이 돌이키다라는 슈브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요, 위안과 위로를 전달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 행동이 바뀌는 그런 것을 의미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후회라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좋은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후회한다라는 말이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는 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후회라는 말을 과연 하나님께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실패한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만 실패한 하나님, 이런 말을 쓰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실패한 하나님,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후회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왜 후회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어떤 자기 결심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6장 6절 7절 말씀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6장 6절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 한탄이라는 게 후회라는 의미를 가진 나함이라는 단어이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한탄도 후회하다라는 단어인 나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한탄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7절에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것들 때문에 후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큰 것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언제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하시나요? 땅 위에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의 예외의 조항을 두셨죠.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의롭고 흠 없는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전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노아만 구원받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것은 노아만 의로웠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새로운 창조 세계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데에 있는 겁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만 했지만 그 아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노아, 위로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이 피조물이 악한 것을 보시고 후회하시는 것으로 머물지 않으시고 의롭고 온전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이루어 나가고자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후회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롭고 온전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결심을 하시죠. 이 세계를 내가 새롭게 창조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하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 세계가 악으로 물들자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라는 표현이 옳을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9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감과 함께 그 약속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무지개가 떠 있을 그 당시에 그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창조물을
다 물로 쓸어버린, 정말이지 쓸쓸하고 황폐한 혼돈한 그 땅 위에 무지개가 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은 이 혼돈의 땅이 다시 과거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 심판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는 그 약속으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땅의 홍수가 40일이나 계속되어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 홍수로 150일 동안이나 물이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것은 홍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방주에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노아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노아가 바라보고 있는 그 전경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이틀만 비가 계속 내려서 홍수가 져도 강이 범람하고 온 시내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땅을 뒤덮은 이 홍수가 끝나고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와 바라본 그 세상은 혼돈, 황폐함, 아마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아마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온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홍수가 또다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막막한 두려움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때 노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살아갈 집, 당장 먹을 음식, 잠잘 집,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노아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었겠죠. 홍수 심판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을 떨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이 땅을 파멸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노아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이죠. 또 희망의 메시지로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현 시대를 불안사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불안함이 온 사방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팬데믹, 전염병이 넘쳐나고 있죠. 또 전쟁이 끊이지 않고 기후 위기와 같은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타이완하고 태국에서는 강추위가 와가지고 영상 10도의 강추위로 영상 10도의 강추위로 타이완에서는 500명 이상이 지금 동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워낙 거기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난방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10도만 돼도 추워서 그렇게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런 기후 위기와 같은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잠시도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만연한 불안의 분위기는 희망의 싹을 아예 없애버린다고 하죠. 불안으로 인한 우울감이 전 세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대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바라본 그 풍경, 대혼돈의 땅, 방주에 타고 있던 동물과 자신 가족 말고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생물들의 사체가 물속에 잠겨 있다가 천지에 널려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팬데믹에 대한 불안, 다시 올지 모르는 이 홍수에 대한 불안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게 불안으로 가득한, 말 그대로 불안의 팬데믹, 불안의 홍수에 쌓여 있었을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홍수로 땅을
파멸시키지 않을 것이다. 구원의 결과는 여러분 안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를 다시는 내가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 언약의 표로 무지개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총 8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말도 한두 번 들으면 잔소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까 봐 언약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노아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안심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하고 지금 언약을 세우는 거야. 절대 잊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너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이시죠? 11절에 그렇게 언약의 내용을 세우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땅이란 무엇일까요? 지구나 사람이 살아가는 이 대지, 영토, 이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땅의 속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과 대조되는 지상의 공간,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파괴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인간의 마음을 다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죄의 속성을 띤 우리의 모습을 다 파괴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이지만 그 시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람을 포함해서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불러들인 몇 쌍의 피조물을 제하고는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 혼돈의 땅 위에 주님께서는 희망의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무지개는 노아 가족과 또 짐승들 외에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대지 위에 지금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무지개가 주는 의미는 노아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홍수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자, 그것이 아닙니다. 이 무지개는 심판을 넘어선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던 그 인간이 악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그 후회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노아는 홍수로 황폐해지고 혼돈으로 가득한 대지 위에서 밝아오는 그런 새로운 희망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황폐하고 혼돈으로 가득한 대지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밝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도래하는 것,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향해 열려 있는 겁니다.
희망하는 것은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희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으며 현실의 이 어려움을 마주하고 또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여전히 혼돈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곧 희망이라는 것이죠. 이 무지개가 지시하고 있는 희망의 표시 위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는 정치적인 억압과 거짓, 불의, 폭력, 종교적인 위선, 흠으로 가득한 이 땅에 그렇게 황폐하고 혼돈된 도시 위에 주님께서 빛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홍수로 황폐해진 세상에 미래에 대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혼돈되고 황폐해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그 새 창조의 역사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끝부분에서 생명이 무성하며 하나님의 평화가 다스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이 새로운 도시에 대한 꿈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좀 읽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러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새로운 도시를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계를 위한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그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방주에서 나와 황폐해진 세상을 바라보는 노아의 그 처참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치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이 새로운 미래는 병든 사람에게는 치유로, 소외된 사람에게는 위로를, 죄인에게는 은혜를, 또 죽은 사람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7장 2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현실,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미래는요, 뭐 공산주의, 주체 사상도 아니고 자본주의, 복지국가도 아닙니다. 이런 모든 인간의 제도들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인간이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면, 악용하면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아주 구체적인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혼돈의 땅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눈물을 거두게 되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 위로받게 되고, 분열과 갈등의 장벽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는 이 약속은 오늘 이 시대 세속도시 한가운데에 뜨는 무지개와 같은 것입니다.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그 희망의 무지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써 희망과 위로의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참 좋은 것들이 너무 많죠. 그렇지만 반면에 살인과 강도, 폭력, 음모, 술수, 거짓과 같은 또 온갖 어두운 일들이 우리 안에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만 그럴까요? 노아가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예수께서 살아가시던 그 시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혼돈의 땅 위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그런 희망의 무지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희망의 무지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혼돈한 도시를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도피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희망의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희망의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무리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처럼 용기를 주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동적으로 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교회가 완전하지도 않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곳이라면 그 교회처럼 용기를 주고 아름다운 곳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희망을 주고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그 희망의 무지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그가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악해진 것을 바라보며 한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후회는 이 나쁜 것들, 악을 정화하는 것이고요. 다시 깨끗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것이 곧 노아와 그 뒤에 오는 자손들에게 세우신 언약인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혼돈되고 황폐해진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는 혼돈과 혼란과 악이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이 땅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2.3 내란 사태 이후에 2달이 지났지만 아직 여전히 혼돈과 분열과 불안한 상태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는 그 세력들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폭력을 조장하고 그렇게 하는 세력들이, 문제는 교회 안에 그런 세력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국 교회,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일부 그런 개신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이 사회가 안정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가자 지구와 팔레스타인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이 합의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상처가 너무나도 크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트럼프는 가자 지구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 부동산 개발을 하고 리조트를 만들겠다는 이런 허황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달 24일이 되면 3년이 되는, 벌써 3년이 되었어요. 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게 하시고 고통과 한숨,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이 무지개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인 무지개를 그들이 바라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혼돈과 무질서와 갈수록 황폐해지는 이 땅에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무지개입니다. 또 때로는 노아처럼 눈앞에 펼쳐진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언약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희망의 무지개,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황폐하고 혼란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의 교회가 그렇게 희망을 주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혼돈의 대지 위에 있던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언약에 충실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희망을 또한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